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 저희 그 부부가 신라호텔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음식이 풍성해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제가 유학생 전도에 관해서 하기 전에 한 가지 그냥 욥기서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욥기 5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욥기 5장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 다음에 욥기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이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학생에 관해서 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은 97년도 그 캄보디아의 김하형님이 그 캄보디아 선교에 갔을 때 중간 정도에 그쪽에서 그 차량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오면 비가 오면 오지 못하고 끝나면 교통이 불편해서 학생들이 출퇴근할 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김한식 님이 캄보디아에 가서 하시면서 오토바이로 학생들을 태워준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말씀이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이러한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차량을 이제 보내기로 마음 확정을 하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이러한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여러 각도에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현대자동차 대리점도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또 태국한테도 내가 전화를 했고 영어 짧은 걸로 가지고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 차량 보내는 건 하나님이 분명하신다, 이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님한테 편지를 써볼까 했는데, 편지 쓰나마나 이거는 쓰레기통 갈 것 같고 여러 각도의 고민하다가 참 주님이 현대자동차 아시아 중동팀 대미 수출팀 박창준이라는 사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여러 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현재 차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비스로 이와 같이 돈 안 받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여튼 A4 용지로 해가지고 한 4장 정도의 캄보디아 기술학교 개요와 학생들 신분증과 한국 가르치는 사진과 이런 거를 첨부를 하고, 김한 형님에 관해서 좀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이,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한 대 정도는 취급하지도 않고 별 관심이 없는데 선생님이 보낸 편지가 참 감동이 되어서 한번 진행해 보겠다, 그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담당 직원이 이 제가 보낸 서류하고 또한 그 자기가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위에 분들한테 결제를 맡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차량이 한국에 그레이스 아시죠? 그레이스
그레이스, 한국에는 그런 차가 없습니다. 한국에 그런 차가 없고 그레이스 2.4, 그때 당시 그 2.4가 뭐였냐면 그랜저였습니다. 2.4 가솔린 엔진 차를 캄보디아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도 일반 가격을 대폭 디시해가지고 차량과 캄보디아 운반 해주는 것까지 현대에서 다 해줬는데 7,300불에 차량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게 그 캄보디아의 차량 가격보다도 운반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한국에서는 있지도 않는 그레이스 그리고 가솔린 엔진 2.4 엔진 원전걸 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보내줬습니다. 7,300불에 정확하게.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그런 차 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베끼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차량 간 줄만 알고 있었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막 있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집 앞에 현대 대리점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차 살 일은 절대 없는데요. 그래 왜 그러냐 나 차 살 일 없는데 막 마음에 현대대리점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기면 또 가야죠. 내가 말씀이 마음이 생기면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가까운데 현대대리점을 가니까요. 현대 들어가면 카탈로그가 있는데 딱 이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이 책이 딱 한 권. 이 책이 뭐냐? 딱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캄보디아 시내 곳곳에 달리는 현대 김학신 의원님이 차량을 해서 캄보디아 가가지고 왕궁 앞에서 사진 찍은 이거를 현대자동차 보내줬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사고에 이렇게 중간에 칼라로 이렇게 실려져 있더라고요. 나는 찾을 줄 없는데 가보니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온 거 이렇게 알았습니다. 몰랐는데.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김학신 의원님이 차량을 이렇게 싸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현대한테 보냈는데 현대에서 이렇게 모터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거 저 처음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을 때 시도하고 길을 찾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케이. 네. 이제 그러면 자 오후에 이제 오전에 약속한 대로 유학생 존대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또 주님이 주시는 대로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7년 5월달부터 시작된 외국인 전도가 이제 거의 한 6년 정도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때에 중국 베이징에서 2008년도에 올림픽이 치러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림픽이 치러지면 이 땅에서 중국인들은 많이 보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들은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1988년도에 올림픽을 치렀을 때 일본의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1964년에 올림픽을 치렀는데 도쿄에서 올림픽을 치는 이후에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이 돼가지고 일본의 복음이 참 전하기가 힘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일본의 형제 자매들이 한국이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르면 일본의 예를 봤을 때에 올림픽이라는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이 되면 한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 거다. 경고선을 해서 일본에 임한 것이 한국에 임하지 않기를 기도를 많이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2008년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치러지면 이 땅에서의 중국인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중국은 큰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교회의 일꾼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외국인 사역을 계속하려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유학생 사역이다.
그곳에 니들끼리는 이와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고, 다만 이 유학생 사역을 우리가 먼저 계획되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문을 열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보자, 이러한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2007년 1월 달에 저희 연수교회와 남동교회가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한 그 이유는 이 연수교회는 규모가 참, 많은 분들이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큰 줄 아는데 상당히 적었습니다. 엄청이 성도 수도 약 한 40명에서 50명. 그래서 됐고, 이 홀 크기는 아마 이 정도만 했을까, 적었을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이 성도 수는 적고, 홀은 적고, 이 외국인 사역은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고 있고, 대신 남동 모임은 홀도 크고 성도 수도 우리도 조금 이렇게 많은데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모임이 연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이런 면에서 기도 가운데 연합을 했습니다. 이제 연합을 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유학생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 연합된 이 모임에서 주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이런 것에 관해서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두 개 모임이 연합을 했는데 정말 이 연합된 모임에서는 주님이 어떠한 사역을 원하실까? 정말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6장 1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두 개의 모임이 연합했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하기를 원했을까 했을 때에 이 말씀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외국인 전투에 있어서 한 번도 출입한 적이 없고 굳게 닫혀진 곳이 어디냐 했을 때에 바로 유학생 사역이구나. 지금까지 유학생 사역은 출입문이 굳게 닫혔고 한 번도 출입한 적이 없구나. 그러면 두 개의 모임은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에 보면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주었으니 우리 손에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유학생 사역이 이러한 말씀으로 비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하기보다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문을 열어줄 때 하자. 그때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이러한 면에서 이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중국의 한 근로자 형제가 이제 한국에서 모든 것을 다 정산하고 내일이면 중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마지막 저녁을 어떤 한 형제 집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마지막 밤을 그 형제 집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형제님, 약 2년 전에 거리자로 와 있던 자매가 지금은 유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네들이 알아본 결과 너무 멀어서 감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곳이 어딘데? 그랬더니 김포대학교입니다. 말한 겁니다. 김포대학교는 우리 그 연수교에서 김포대학교까지는 말이 김포지 강화대교 초입에 있습니다. 김포대학교가. 거기면 왕복을 있지 않습니까? 3시간에 3시 반 정도 왕복이 걸립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래? 야, 그거 진작에 말하지 왜 얘기 안 했어?
너무 멀어서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형제가 출국을 하고 저들은 김포대학교를 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유학생 사역의 하나의 기초가 될 수가 있다. 가보자 해가지고 그날 이제 퇴근을 해서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 한창득 형제와 같이 그 김포대학교를 갔습니다. 김포대학교를 가서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우리를 만나는 순간에 너무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서는 눈을 보니까 한국에 온 지 나 좀 됐는데 왜 지금 오냐 그런 항의의 눈빛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일산에 있는 교파학교를 나가고 있는데 모임에 나가고 싶다고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에 우리가 2번 왕복을 했습니다. 그 자매를 태우러 가기 위해서 한 번 가고 또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우리가 또 태워야 되잖아요. 등편이 없잖아요. 2번 이렇게 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곳을 자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주중에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유학생을 접촉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 저녁에 2시를 가보니까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어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그 다음부터 갈 때부터 매일같이 간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간식을 어떨 때는 초코파이, 어떨 때는 수박을 사려면 잘라줘야 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칼하고 도마 가져가고 가서 이제 수박 잘라서 공부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어떨 때는 또 참외를 주면 또 집에서 수박 참외를 깎여서 칼과 도마를 가져가서 닦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방울토마토 샀으면 씻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사탕을 사주기도 하고 매일같이 갈 때마다 이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이 바이블 성경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가능하다면 아주 유학생을 편하기 위해서 맨 밑바닥 가서 유학생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서실에서 이와 같이 그 학사까지는 걸어서 7, 8분 정도 거리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 끝나고 학사까지 걸어갈 때에 땅을 밟아서 걸어가는데 이 학사가 3층 건물로 됐는데 이 복도에 흙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우리 청소해 주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식 나눠준 다음에 학사로 와가지고 청소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3층, 2층, 1층까지 하는데 3층 정도 하면요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쫙 들어옵니다. 또 2층까지 오면요 이제 더웁니다. 1층까지 다 오면요 바깥에 나가서 기침하고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사 들어갈 때 보면 이 보도블록이 있고 양옆에 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밤에 형제님 이거 잡초를 제가 해주자. 그럼 그래. 그래서 달밤에 잡초도 다 제가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청소할 때 어떤 학생들이 우리 따로 방에 들어가면 방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또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설거지 안 했으면 우리가 또 설거지도 깨끗이 해주고 또 설거지 또 고무장갑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다음에 갈 때 고무장갑도 사다 주고 정말 유학생들을 이렇게 아주 편하게 유학생들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대학교에서 올 때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9시 반에 출발한다고 해도 인천에 오면 11시 10분, 20분이 됩니다. 조금 주차하면은 11시 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 때는 형제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대학교에서 출발할 때에 또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운전하면 한창득 형제가 처음에 교제하다가 형제가 피곤해서 이제 졸아요. 그럼 저는요 운전을 아주 살살 해가지고 그 형제 집 앞에 갑니다. 형님 다 왔어. 피곤했나 봐. 코를 골며 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갈 때는 김포대학교 일을 다 마치고 올 때에 그 형제가 운전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옆에서 있다가 처음에 교제하다가 저도 어느 순간에 잠을 잡니다. 그럼 또 한창 선생님이 살살 운전해가지고
권영재 일어나. 피곤했나 봐. 콜고 잤어.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김포대학교를 주중에 평균 일요일날 빼고 2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유학생들한테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거리를 뛸 때에 왜 이렇게 뭐냐, 왜 이렇게 먼지가 많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물질이 들어가냐, 그런 불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유학생 전도문을 주님이 열어주셨구나, 이거 한 가지만 생각나서 오로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지 다른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먼 데를 왜 갔다 하냐 그런데 전혀 그런 소리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유학생 전도문을 우리한테 열어주셨구나, 이런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이제 김포대학교에 가서 같이 계속해서 유학생들을 섬겼습니다. 하니까 이제 유학생들이 갔을 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우리를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우리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우리는 90대 인사를 했죠. 3개월 정도 그렇게 하는 거야. 유학생들이 우리를 이렇게 신뢰를 하면서 어떤 유학생은 우리한테 아주 가전제품을 이렇게 수리해달라고 맡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깨끗하게 수리해서 갖다 주고, 또 이렇게 가보니까 유학생들이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미장하는 자매님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같이 가서 미장 좀 해주자고, 그래서 같이 가서 미장도 해주고,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특별히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가서 남학생들이랑 축구도 하고 여자 유학생들이랑 피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3개월 정도 4개월 동안 지나니까 유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따라서 교회를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왔으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유학생들이 선생님 따라서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추석기나 부쩍 때 캠프가 되면 유학생들이 20명, 30명 참석하고, 어릴 때는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45인승 버스를 빌려가지고 김포대학교에서 유학생 가서 태워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 유학생들이 우리에 관해서 완전히 신뢰하면서 점점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제 무수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유학생들이 김포대학교에서 한국어만 배우고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찾아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랑 워낙 이렇게 신뢰가 좋으니까 이제 서울로 갈 때에 서울에 있는 그 교회를 다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 대학로교회로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대학로교회에서 구원받고 대학로교회가 유학생을 하나의 집회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학생들은 그때 당시에 서대문에 어윤이 자매랑도 같이 다녔는데 어윤이 자매를 보고 또 서대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구원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김포대학교에서 이렇게 신뢰를 했던 유학생들이 서울로 와가지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님이 크게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이때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중국 유학생이 밤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들 방에 들어오래요.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이 유학생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뚜벅뚜벅 흘리는 거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유학생이 하는 말을 합니다. 형제님, 죄송하지만 지금 형제님들이 중국에 가서 나의 아버지 엄마한테 이 성경 복음을 전하면 어떠세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성경을 몰라요. 지금은 지옥에 가잖아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 유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너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이런 것도 있었고, 한편으로서는 참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김포대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우리를 신뢰를 하죠. 김포대학교에서 유학생 담당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우리를 알아가지고 유학생이 없으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혹시 유학생 거기 갔냐고. 그리고 유학생이 연락이 안 되면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제가 뭐 유학생 담당도 아닌데 그 학교. 그런데 그만큼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신뢰를 얻고 학생 신뢰를 얻으니까 모든 것이 그리고 그 저녁에도 김포대학교 가면 경비가 왕인데 이 경비가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치지 않고 저녁에 유학생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조금 지났을 때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인하대학교에도 유학생이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하대학교에 유학생이 있다? 참 좋은 일이지. 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 가운데 이 유학생 사역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작할까 생각하면 그동안 김포대 사역하면서 또 그러다 사역을 하면서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배척당한 거, 무시당한 거 이런 것이 갑자기 막 필름처럼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걸도 떠올려야 되는 건데 좋은 거는 조그맣게 떠오르고 나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유학생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갑자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정말 겁이 났습니다. 한다면 처음부터 섬겨야 되는데 고통이 있을 것인데 마음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을 확정짓지 못하고 했을 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이때 이제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입니다. 참 겁났고 두렵고 할까 말까 했었고 여러 가지의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이 교차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침에 참 인하대학교 유학생 생활에서 겁냈고 두려웠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중간 정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런 말씀이 읽어지면서 증인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겁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증인이다. 이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서 눈이 띄어졌습니다. 증인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야 된다. 왜냐?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런데 왜 증인이 왜 겁내고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증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냈고 두려웠던 것이 이것이 또 이렇게 깨끗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인하대학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역할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또 가야지 어떡합니까? 내 생각 접어야지. 그래서 인하대학교에 이제 마음을 확신했습니다. 한창득 청자와 같이 형님 인하대학교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 증인은 형님과 나의 증인이잖아. 증인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겁내지 말아야 돼. 그게 증인이야. 우리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또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확정적으로 말씀 주시는 거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한 영혼이 정말 얼마나 귀하냐. 이런 것을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42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맺이 되게 하리라.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냐. 한 영혼이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시면 그 사람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은 뭐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이 출발점은 어디냐?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10명 아니고 한 명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사야 49장 8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망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냐,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냐 이런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또한 나라를 일으켜. 참, 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한 명으로 시작된데 그 한 명이 나라를 일으키고 백성의 언약을 샀는데 이 출발점이 10명이 아니다. 한 명이다. 한 영혼이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황망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리라. 이 출발점이 한 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귀중하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말씀에 이끌는 바 되어서 인하대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인하대학교를 갔는데 그러면 형제님 한국과 중사람이 똑같으잖아.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 진짜 제가요 이 근로자 사역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남동공단에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한테요 중국 사람한테 뭐냐고 물어보면 기분 되게 싫어해요. 내가 중국 사람 같이 보이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연수국장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서 모르면 중국인 알면 한국인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엄청 싫어해요. 그러면 형제님 우리 인하대학교 갔는데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도서실에 들어가서 이 학생들 공부할 때 한국어 책 펴놓고 하면 한국 학생, 중국어 책 펴놓고 하면 중국 학생 이렇게 구분합시다.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그래서 이제 도서실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인하대학교 도서실 있지 않습니까? 이 전자시스템이 다 돼가지고 카드가 있어야 들어가요.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 학생 들어갈 때 학생 카드만 대주라 나 좀 들어가게 딱 돼서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창 청년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나도 도서실 가니까 학생들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봅시다. 뭐 부딪혀야지 뭐. 그래가지고 저들 가서 이제 이렇게 책, 한국어 책인지 중국어 책인지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학생들이 우리를 막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이거 뭐 안 되는 거예요. 아, 형님, 이거 방법 아니다. 우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복도에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구분하냐? 했을 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한국 인사를 잘해가지고 인사 잘 받으면 한국 학생이고, 인사를 못 받으면 중국 학생. 그렇게 구분하자고. 그러니까 그거만 좀 들은 것 같아요. 나 이제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한 5분 정도 지났나요? 경비 아저씨가 왁 쫓아왔어요. 오면서, 당신들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고, 여기 일반인 출입금인데 이 밤에 왜 왔냐고, 빨리 나가라고. 내가 무슨 도둑질한 것처럼 빨리 나가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쫓겨났어요. 이거 뭡니까? 그런데 쫓겨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니까 있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그날 저녁 따라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 뭐 또 내일 또 도전해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거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 구석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서양 사람처럼 탁탁하면 구분이 되는데 똑같잖아요. 이것이 포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마다 성경 말씀 읽는 습관이 참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말씀을 이루어졌는지 이때 눈물 날 뻔했어요. 한번 이사야 52장 봅시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전쟁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에게 호의하게 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인하대학교 유학생 사역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아이고,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 다시 있지 않습니까?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고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 그 대신 네가 너희들이 하는 이 유학생 사역은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참 이 말씀 읽을 때에 나는 이사야에 이런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유학생 사역을 이렇게 하도록 인하대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학생을 만나야 되잖아요. 결국은 물어보니까 인하대학교 후문에 가면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퇴근한 후에 인하대 후문에 갔습니다. 후문에 가서 그러면 유학생을 어떻게 만날 거냐 했을 때 우리 형님 세탁소 한번 가봅시다. 세탁소에 가면 유학생들이 옷을 맡기잖아. 그럼 배달해 주잖아. 유학생이 맡겼으면 배달하면 분명히 알 거야. 그렇게 또 생각했었고, 또 하나는 형님 미용실 갑시다. 미용. 학생들이 이발할 미용에 오면 걔들 좀 알 거야. 아니면 구멍가게 가봅시다. 구멍가게 가면 학생들이 사가지고 배달시키잖아. 그럼 보면 분명히 그저 알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늦게 퇴근하고 인하대학교 후문에 가서 먼저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이발하러 왔습니까? 아닌데요. 그러더니 혹시 유학생 거주한 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안녕히 가세요. 먼저 인사합니다. 먼저 가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탁소 갔습니다. 딱 인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세탁물 차리러 왔습니까? 아닌데요. 혹시 사장님
이 근처에 유학생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사당문을 맡기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도 구멍가게도 물어보니까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보자. 하늘을 같이 물어보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이 유학생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쫓겨났죠.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많은 기도와 말씀을 새기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정말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건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이 공부하고 오면 우리는 그 입구에서 또 인사를 하고 간식을 나눠주고 명함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유학생이 아저씨 저희가 뭐 유학생 또 많아요.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래 고마워. 그렇게까지는 좀 투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유학생이 다른 나라를 또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하대학교에 유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건물에 가서도 이같이 입구에 서서 공부하고 온 학생들에게 초코파이 나눠주고 간식 나눠주고 명함 주고 또 성경책도 조그마한 거 주고 전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하대학교에서도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이 유학생을 만나고 그들이 교회 오는 걸 볼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 분이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하대 유학생 가면서 주님이 또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지 말씀을 이루어 줬는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는 얼마나 꿀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이때 주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맨 먼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 뒤에 거 없더라도요 이 말씀만 읽더라도요 이 말씀이 눈에 띄는데요 이 앞에 있는 말씀만 해도 눈물 나도록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곳 이것은 최악의 환경 아주 나쁜 환경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주님이 이 유학생 사역을 정말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유학생을 할 때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여 너를 문화동과 갖고 여기 보면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영적으로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내 뼈를 견고케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육체적인 피곤함도 없이 든든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춤을 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흑성시키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피곤함을 물러가게 하고 이 유학생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과 이렇게 매치가 되니까 시간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하대학교에서도 이와 같이 유학생들이 캠프 때에
더러는 20명, 더는 15명 참석이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인하대 유학생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 지났는데요, 또 기회에 인천 송도에 연세대학교가 있어요. 아시죠? 예,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1학년은 전부 다 거기서 다니고 신천을 옵니다. 그 유학생들은 거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기회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도 유학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유학생이 있다?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래서 제가 혼자 한번 가봤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딱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격한 것은 이랬습니다. 한국 학생과 한국 학생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 하더라고요. 영어로. 분명히 사우스 코리아인데 영어로 하더라고요. 이것 봐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유학생한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딱 구심도 인사했습니다. 아멘 크리스찬 그러니까요, 휙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영어 발음이 조금만 틀리면 있지 않습니까?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와, 연세대가 그런 거야? 이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 연세대학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연세대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이 유학생 사역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덮어두고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99%였습니다. 1%의 희망이 있습니다. 1% 아니라 0.1%밖에 없었던 희망은. 그리고 이 학생들은 내가 학생들 나이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 동방제육에서 그래도 어른이 사는데 그래도 한번 눈길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제 덮자. 그리고 이 당시에 제 영적 상태가 정말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영적 상태가 그렇지, 사우스 코리아 학생들도 영어로 뭐 하지, 그리고 인사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래,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야. 이건 이제 제발 그만 버리자. 이렇게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려고 99% 넘어갔고, 그리고 잔뜩 이 연세대학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내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수도, 여기는 우리 친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99.9%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맞추는 분 제가 저녁 맛있게 사드릴게요. I don't know? 오케이, 봅시다. 자, 이제 이사야를 다 읽고 에레미야를 읽었었습니다. 에레미야. 정말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를 다 읽고 에레미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1장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게 참습니까?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5절 보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제가 6절 읽어주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습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하지도 아직 못하나이다 하니.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다음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판멸하고 넘어뜨리며 거느라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에 99.99% 완전히 오습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을 완전하게 100%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세대에 관해서 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수지처럼 버리게끔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4절 보면 요 말씀이 내게 이 말이라, 이걸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시기로. 여기 보면 너를 한 글씨에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별하였고 알았고 세웠고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우노라, 이런 말씀이 딱 결론이 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에레미야를 성별을 하였고 하나님이 이미 에레미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에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니까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럿이나 세우노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보면 6절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하나이다 했는데, 야 아이라 말하지 마, 이런 핑계 대지 마, 내가 너를 이미 세웠고 알았고 구별해서 끊는데 너 아이라 말하지 마, 너 핑계 대지 마, 마치 이렇게 저한테 들려냈습니다. 야 연세대학교 가서 한국학생이 영어로 말하고 네가 말해도 여기 지나가는 거 너 그런 거 이유되지 마, 꼼짝없이 저를 이러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요 말씀이 내게 이 말이라, 요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제가 어떤 이유로 핑계를 대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아라, 너 핑계대지 마, 그런 거 핑계대지 마, 내가 이미 너를 어떻게 했는데 꼼짝없이 99.9% 안 했는데 말씀이 100%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니 너는 말하라. 여기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이유 되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 되지 말고 그냥 종집을 딱 찍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다음에 뭡니까? 이거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보내니 너는 말하라. 결론 뭐냐? 너는 가며 너는 말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유되지 말고 결론은 뭐냐? 너는 가며 너는 말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제가 무슨 핑계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핑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8절에 이어집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국 학생이 영어로 말한다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학생들이 너를 보고 지나간다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심어졌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내가 99% 이거 쓰레기 갖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이게 누구 말입니까? 내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거절하고 심게 하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입니다. 오늘 네가 영어를 잘한 다음에 네가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그거 아닙니다. 오늘 투데이라는 겁니다.
너를 세워, 우리 교회를 세워, 연세대에 있는 여러 나라와 왕국에 세워, 그것 세상 학문, 그저 모르는 거, 그거 다 우리 주님께서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곳에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이 건설은 뭡니까? 다 때려부시고 살려주는 것이 건설이고, 또한 이게 황말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 건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연세대학교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체플 시간이 있습니다. 체플 시간이 되어지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요 10분 지나면 있지 않습니까? 98%는 있잖아요. 이걸요 책상에 대고요 수업 안 듣습니다. 교수들이요 다는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 한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구원의 그것도 모르고 천주교 다니는 신자랑 기독교 신자랑 같이 해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단연하지만 복음을 전한 대상이지 교제 대상은 아닙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제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봤는데, 결국은 연세대학교에서 이 체플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전하면 든 사람이 있는데, 성령론이 어떻고 조직론이 어떻고 구약론이 어떻고, 이런 학생들이 이거 10분만 지나면 다 돼요. 연세대학교 오늘 안에는요 복음 전할 대상이에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면 2장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참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종점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이 허리를 동일 때는 언제 허리를 동입니까? 아주 일을 빡시게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무엇을 잔뜩하고 일할 때에 허리를 동이지 않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허리를 동이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허리만 동였을 뿐이지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 어쩌면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완벽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말씀, 이보다 더 완벽한 걸 할 수 없습니다.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18절 보라, 내가 오늘 today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했다. 그 학생들 앞에서 누구들 앞에서든지 간에 주님께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리라. 완벽하게 주님이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여러 가지의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함께하여 구원한다는 말씀을 받고 나서 어찌하오리까,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연세대에 갔습니다. 연세 가면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영어 하는 학생들한테. 그래서 유학생들이 만나면 90도 딱 인사하고 I'm a Korean language teacher. You Korea teacher free. Study free. Welcome.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였습니다. Welcome. 언제부터 시작한지 저 모릅니다. Start. 그 다음에 어디 장소도 모릅니다. Here. 여기. 오케이. Time. 요거. Understand? Welcome free. 와씨. 나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있잖아요. 아침밥 먹을 때, 그리고 식당에서 아침밥 먹을 때, 그리고 토요일날 점심때, 토요일날 저녁때, 일요일날 저녁때, 이 식당에 가가지고 이게 뿌리면서 부쩍 내기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거 있잖아, 홍보 있잖아요. 가서 도장 맡아가지고 10시, 11시 막 붙였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한다고. 근데 한국어를 이렇게 이제 개강을 했는데 처음에 45명이 왔습니다. 예, 45명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교사들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이 한국어를 1시간 가르치고 원하는 학생들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알다시피 기독교계의 대학교라서 한국 끝나고 연세대학교 일어나서 의무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0%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 보니까 학생들이 있잖아요. 많이 와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학생들이 우리 가르치는 태도를 보고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하면 그 학생들이 크리스찬에서 족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세대학교에서 또 학교에서 교실도 빌려서 이 유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거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이와 같이 성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제가 있었던 두 가지 것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하다가 루안다 학생을 한 명 만났습니다. 루안다 학생을 만나서 이제 한국어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하다가 어느 시점에 물어봤습니다. 학생, 아직 복음 풀리기 전이었습니다. 학생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하는 말이 착한 일 많이 해야 되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복음을 최곡 복음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즉시 창을 빵 치면서 일어나더니 나는 누안다 가고 싶다. 누안다는 이런 소식을 모른다. 누안다는 지금도 100%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이 천국 가는 걸 알고 있다. 난 누안다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안다 학생을 말려가지고 공부 더 하고 그 대신 누안다 학생이 누구한테 전해가지고 성경 그거 잘 받아야 믿음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매주 화요일날 8시부터 10시까지 갈라디아서와 예배서를 통해서 복음의 확실성과 교회 진리를 틈틈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서울 북부교로 갔습니다. 이란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정말요, 저는요, 그걸 처음에 만났을 때 교수인 줄 알았어요. 저에 따볼 돼가지고요, 키도 크고요, 아주 진짜 준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Hello, I'm Mr. Cohen. I am Korean language teacher. Welcome.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을 후렸더니, 코리아 스터디 프리? 오케이, 웰컴. 이렇게 와서 이러한 유학생이 이와 같이 이제 한국 하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란에서 그 석사까지 공부한 분이고 이란에서 학교 선생까지 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코란과 이 성경을 차근차근히 비교하면서 한국어 가리키는 그 자매한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했을 때 그 자매가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했는데 사랑의 하나님 그 말에 이 유학생이 사랑의 하나님 처음 들어보는 거 해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성경 공부를 쭉 참석하다가 복음까지 거의 발견하고 신촌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강용길 선생님한테 소개해줘가지고 지금은 9월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모임 안에서 형제로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한 그분이 자기는 한국에서 더 성경 공부하고 싶다. 이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같이 있는 그 유학생들에게 오히려 성경은 이런 책이라고 현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주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된 그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아마 그 한국에서 영어로 된 그 성경을 배우는 곳에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인천대에서는
김포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 유학생이 이 중국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가장 먼저 창조냐 진화했을 때 진화를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만 깨지면 복음 들어가는 거는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화는 오랜 시간 투자해가지고 진화가 깨지고 복음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학생도 또 붙잡고 우는 거예요. 너 왜 우냐? 선생님, 중국에 있는 우리 엄마는 불교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그 유학생이 귀국을 해서 하이닉스 전자에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결국은 주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대 쫓아갔을 때 주님은 끝에 가서 중간에서 위대한 열매를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이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 때에 인생은 참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닐까.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한번 PPT 하나만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이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팔이요. 네팔 현지인들이 찬송하는 겁니다. 네, 봤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परमेश्वरको घर हो, घर जस्तो देखिन्छ। परमेश्वरको घर 우리들을 위해서 परमेश्वरको घर जान्न सक्ने हामीको लागि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प्रभु येशूलाई पठाउनु भयो। 십자가에서 와, 빨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해주셔서 보고 계신 건물이 끝번기의 예배당으로서 사용될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 그 지상 3층 건물로서 예배당 홀로 사용될 건물입니다. 보시면서 이번에 제가 구정 때 우리가 네팔에 갔다 왔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팔 저들이 아까 이제 두르바인제님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네팔을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네팔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렇고 그 4번에 그 화폐 단위는 루피고 한국으로 16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힌두교가 81%, 불교가 9%, 이슬람 무슬림이 4.4%, 기독교가 1.4%가 됩니다. 저들이 매년 구정을 전후해서 네팔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는 한 8회에서 10회 정도 모여서 기도, 말씀, 율동 연습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는 현지의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성인 성도님 이것을 다 담당자를 배정을 해서 그 분야를 연구를 하게 해서 이 분야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 필요한 것을 교회적으로 광고하여 자원에서 수정을 해서 이번에도 11박스를 다 가져갔습니다. 교회 지원석에 출근했고 현지의 주의사항 및 입국시 비자 발급권을 사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끝번교회 치트완 썰라이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주일학교를 총 책임질 사람이 누구고 율동과 사회, 게임 말씀, 레크리션 누가 담당할 건가를 다 정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총 책임자는 누구고 그 안에서 찬양과 교제와 말씀과 보수게임 누군가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성인 말씀은 복음 말씀과 성대 말씀을 준비해 가서 각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지 관리자를 한국에서 이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정과 현지 교회와 관계 정립, 그리고 하루하루 정리 및 2길 프로그램 점검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다음에 갔을 때에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은 네팔을 방문하는데 그 명칭이 네팔 BF팀입니다. 그래서 BF라는 그 뜻은 메뉴의 베스트 프렌드라는 것이고 최고의 친구라는 뜻이며 한국과 네팔이 좋은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BF라고 하고 또 하나는 뷰티풀 푸트입니다.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뜻이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말씀 안에서 이런 것을 착인했습니다. 그리고 BF는 네팔에 있는 성도와 죽은 영혼을 위해서 베푼다는 의미로 BF팀 베푼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가 이겁니다. 이 발은 아름다운 발하는 거고 또 들어가면서 로마서 10장 11절 그래서 BF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이런 후드티를 하나 맞춥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와 같이 이번에 간 멤버들의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 앞에다가는 이와 같이 BF라는 팀이 있고 이 공항에서 가기 전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곳은 그 네팔의 가장 그 열악한 지역 그 썰라이 교회입니다. 이곳은 여름에는 45도가 되고 겨울에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은 엄청 추운 지역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그 그리고 여기는 지붕은 현재 그 슬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가면 이 어린아이들인데 어린아이들은 1년에 머리를 잘하면 한 번, 잘하면 2번 감습니다. 이거 사실 이해하는 건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면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여기서 찬송하고 게임하고 먹을 것 주고 또한 이렇게 가면 학생들이 학교가 가지 않고 여기 온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거 우리가 끝난 다음에 이곳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약 7, 80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썰라이 교회의 성도 집회 시간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약간 6년 전만 해도 전기는 전혀 들어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6년 전만 해도 거리를 거닐 때에 땅을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지 못하면 아이들이 도로에서 소변 대변을 보기 때문에 밟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갔을 때 2번 밟았습니다. 여기는 한국말 한다면 카트만두에서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인데요. 이곳에 복음이 왜 들어갔냐면 이곳에 출신의 그 청년이 카트만두에 왔습니다. 카트만두에 와가지고 두르바 선생님이 섬기시는 까뻔교회에 그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말 이게 위대한 거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이 썰라이 지켜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보면 한계가 있어가지고 두르바 형제님한테 차별까지 지면서 썰라이지에 우리 집에 가서 부모한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시작된 것이 이 썰라이 교회입니다. 여기는요 그 하나의 이제 성도님 가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면 무엇을 느끼세요, 자매님들? 네? 말씀해 보세요. 여기 있는 것이요 주방 기구의 전부입니다. 주방에 있는 기구의 전부입니다. 이게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 지붕 밑에다 이렇게 놓은 거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면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먹을 것을 만들어서 줘요. 이게 이런가 비하면 우리는 참 행복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방기구의 전부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매님이 할 때 포즈를 취해주는 거고, 여기는 모임의 그 형제님인데 이 네팔 친구들은 한국에 왔다 가는 사람 빼고는 거의 밥을
오른손으로 먹고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은 화장실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네팔이 좀 이렇습니다. 이걸 보면 또 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이 이와 같이 이옥이 위에서 이와 같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불은 1년 내내 빨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고 그리고 요것이 그 방 안에 있는 주방입니다. 그리고 이 잘 때는 닭이고 뭐고 다 이 방 안에 와서 같이 잡니다. 이런 지역에 참 보험이 들어간 것 감사가 되고 이것은 썰라이 지역의 하나의 거리입니다. 아직까지 참 여기는 많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 앉아서 이와 같이 머리를 보시면 머리가 참 미장원 가서 자란 것 같습니다. 감지 않아서 해줬습니다. 여기 애들은요 양발도 없고요 신발도 없고 그런 거 다 없습니다. 여기 가면 그냥 다 벗어주고 오고 싶어요. 여기 이제 썰라이 지역에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스톱진이 모여서 작가를 하고 여기 애가 전형적인 모습의 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손도 그렇고 닦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인들은 낮에 일할 것이 없으니까 뭐하냐 해가 뜰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불 속에 있다가 이제 해가 뜨면 있지 않습니까? 햇빛에 나와가지고 엄마가 딸의 머리에 이를 잡아주고 또 딸이 엄마 이를 잡아주고 그런 게 그래요. 거의 찍었는데 그냥 올리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치토한 지역으로 가는 중에 이같이 저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즉석에서 스태프분들이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치토한 교회인데요. 치토한 교회는 원래 치토한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집 주인이 이 온 동네에 힌두인데 교회가 오는 것에 관해서 말해서 엄청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일요일 날에는 괜찮은데 이 평일날에 집 주인이 교회에 있는 모든 직계집회 바깥으로 다 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곽으로 떨어져 나가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광경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히말라야 산맥이고 거기서 이제 이번에 간 스태프들이 히말라야 산맥 그 근처에서 아침밥을 먹는데 여기에는 숙박비는 하루에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음식값이 한 끼당 30,000원입니다. 엄청 비싸요. 왜냐하면 해발 한 2,000m 되는 곳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거 주방인데 이 현재 네팔의 복음은 이쪽에만 들어왔습니다. 이 서쪽에는 복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은 이제 네팔 현지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이분이 두루바 신사인데 한국에서 갈 때 삼겹살 23kg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두병제 집에서 구워 먹으면서 이날을 청년 집회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40-50명의 껍번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 안에서 교제와 집회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밝을 때 했는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 청년은 인천대학교에서 만난 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학생이 유학생을 마치고 현재 네팔에 귀국을 해서 이 두루바인제 집에 와서 이와 같이 거기서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복음 거의 가까이 왔다가 네팔로 귀국을 해서 현지 교회랑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이 장면은 어린이 집회를 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 지역교회가 7개가 있는데 자리가 좁아가지고 각 교회당 주일학교를 얼마씩 몇 명만 오라고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와 같이 단체 사진을 찍은 거고 이분이 두루바 선교사하고 여기 자매가 두루바 선교사님의 자매 되시는 한국 자매입니다. 여기 이 건물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돈으로 약간 8억 2천을 들여서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4층 건물이고 이게 1층이고 이게 2층 3층이고 여기 반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층은 두루바 형제님 가족이 거주하고 게스트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전체는 이와 같이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팔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을 주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한 250개의 의자를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헌당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바 형제가 아까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뭐 크리스찬 투모로우 고조 처치했는데 아저씨 한국말로 하세요. 한국말 잘해요. 장본인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 형제님인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주님이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영어 읽을 줄 아시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저는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짧은 말씀입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형제 자매들이 양육이 잘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에이, 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가 직장 서울로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직장을 제가 들어간 게 어느 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면접 시험을 봤습니다. 면접 보는데 이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저한테 자네 교회 다니는가? 그래서 네, 저 교회 잘 다니고 있고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도 나는 성경교회 집사님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구원? 자네 일어나 가봐.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떨어지지 줄 알았죠. 내가 그걸 왜 하여튼 간에 그랬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그래서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읽는 말씀이 나의 업무와 생각과 모든 것을 말씀 속에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장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네 교회는 추수감 감사할 때 어떻게 지내는가? 물어보면 사장님 신약성경에는 2가지 예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짧게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 야, 그러면 자네는 부활절 때 뭐하는 계란 먹는가? 사장님 2가지씩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절 같은 거는 우리는 매주 기념하고 있습니다. 계란 같은 거는 먹지 않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제가 말한 거를요, 우리 사장님이 듣고 사장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사장님이 목사님 그랬대요. 그 직원 좀 이상하게 조심하라고. 그랬겠답니다. 그렇게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7년이 딱 지났습니다. 입사한 이후에. 그래서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널 지켜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너 여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인천 연수교회에 복음 집회 때 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서울에서 이제 기사드리고 저희 연수교회 복음 집회 참석하고 참석하기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성경을 쭉 하다가 예배에서 2장 8, 9절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사장님이 그 말씀 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성경책 내 거 아니냐? 왜 내가 이 말씀 왜 몰랐지? 이상하다 성경책.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매주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조금 더
그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 가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도 집회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저한테 엄청난 혜택을 줬습니다. 수요일 날 되면 차가 밀리니까 30분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서 교회를 하라고. 저 말할 수 없죠. 혜택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 회사를 약 한 9년, 10년 정도 이제 다니다가 저는 서울로 출퇴근 시간이 너무 힘들고 아까워서 성경 보고 싶어서 그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퇴사한 이후에 그 대신 강은길 선생님이 계속 나랑 다니면서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퇴사한 이후에 2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가끔 난 전화합니다. 야, 너는 왜 애교만 내놓고 한 번도 와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애를 낳았으면 애를 돌봐야지. 저한테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2016년 10월 달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날따라 교파학교회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사장님인데 지금은 이제 회장이 됐습니다. 규모가 좀 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제 서울에 다니는데 퇴사했어요. 자리 좀 하나만 주십시오. 그 말을 하니까, 야, 나는 너 채용 못해. 너 얼굴 많이 좋아지잖아. 내가 너 어떻게 채용 못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사는 거는 인생의 돈 목적이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돈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자기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그러더니, 그래? 월급 얼마 주면 되는데, 그랬더니 내가 제시한 금액을 하니까, 그래? 그거만큼 내가 더 줄 수 있어. 그러더니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근하고 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2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맺어진 사람인데, 그 회장님이 엊그저께 중간 디모데학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회사가 줬어요. 이거 영화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 모든 것을 10원 남기지 않고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을 하겠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져주고 저도 그 회사들 근무하면서 돈보다는 거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지금 아침에 5명이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한 명이 수초면 성경 공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야, 1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1시간 30분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7시 반부터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1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30분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토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7시부터 9시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님의 여동생 부부하고 또 그 은행에서 명퇴하신 분하고 경찰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관 그 사람이 이 복음의 비침을 받고 나서 이 아까운 소식을 우리만 알면 안 된다. 플래카드 붙이자. 그렇게 하길래 내가 진짜 더 배우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직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금요일 날에는 영어 성경 공부하고 있고 토요일 날에는 한국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한 것은 주님 안에서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컨트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니까 또 이것이 퍼지면서 그래서 직장 가는 것이요 저는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 말 때는 그냥 완벽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말씀 안에서 컨트롤 받으니까 사람들 볼 때요 하나의 잃어버린 영혼을 봐지더라고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길 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요즘에 한 명 한 명 붙여주셔서 아주 재밌습니다. 이 사람을 낚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이런 것이 말씀이 나를 절제시켜요. 그리고 절제시키니까 그 절제된 걸 뭘로 가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생각을 할 때에 주님 앞에 덕이 될까 안 될까?
만약에 덕이 안 되면 과감히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버리니까 가볍게 가고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거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올 때까지 그렇게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